행복하길 원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의 이 사전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 이게 행복이래요. 충분히 우리 삶에서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충분한 기쁨과 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물질로 인해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설명 안 해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요, 저 멀리 저 언덕 너머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행복은 과연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 법궤가 나와요. 하나님 법궤. 여러분 법궤 어떤 건지 아시죠? 법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대표적으로 세계학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른을 쌓는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가 있고요,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이것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증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아드나답의 그 집에 이제 법궤가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성문을 옮겨가기 위해서 새 수레에다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제사장 중에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새 수레에다가 법궤 싣고 소로 하여금 몰고 가게 한 겁니다. 편안하면서도 정성을 다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 법궤를 안전하게 잘 한 거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다윗에게는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법궤를 싣고 가는 이 소가요, 얇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가요 떨어지려고 막 그러는 거였습니다. 마침 뒤에서 있었던 울사가요, 그걸 딱 만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죽음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법궤를 만지는 자마다 죽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진짜 재생 딱 배우 갔으면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요, 하나님의 방법도 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여기서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거 안 되겠다. 울사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 죽고,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에 이 법궤를요 달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합니다. 한 3개월 동안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가지고 아주 놀라운 그 가정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쪽 나와있지 않지만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주님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에, 온 가정에, 그 가정에,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내려주셨다. 오벳 에돔의 그 가정은 복을 받았네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섬기고 있는 그 가정 속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역대상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벳 에돔이 어떤 그 복을 받았는지 나와 있어요. 역대상 26장 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인데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기 보니까 오벳 에돔과 그들의 자손, 후손들을 딱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오벳 에돔과 그 가족과 그 자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의 자손을 유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니까 정말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1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계를 교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따른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진짜 큰 복을 주셨다 해가지고 말을 퍼뜨린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퍼뜨렸는지 다윗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달성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복이 임했을까? 여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아비 나답이죠? 아비 나답의 집에는 법궤가요,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뭡니까? 거기에는 3달 있었고.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아비아달의 집에는요,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수십 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만약에 오벳 에돔 같은 그런 가정의 강력한 복을 받았다면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아비아달의 집에도 복이 임했다. 같이 쓰여있지 않았겠습니까? 안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은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또 어떻게 된 건가? 받아도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언급이 없는 걸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성격이 있었지만 담지 않아요. 무관심하게 그냥 자기 집에 이렇게 이 빈 방에다가 법궤만 딱 집어넣고 그냥 다시 딱 끄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오벳 에돔은 어떤가? 어떻길래 그 가정은 세 달을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복을 받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안 나왔어요.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오벳에돔도 그걸 받겠죠. 그것을 본 순간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그 앞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냥 이게 법궤가 아니구나. 그냥 상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생함을 그대로 그는 목표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발매 들었던 이 법궤. 그러면서 그건 이제 집으로 가져오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사가 죽었거든요. 어떤 사람이라도 한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오겠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져갔다가는 자기 목숨도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자기 집에 왔다가 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다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오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베데돔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 자기 집으로 들여놓고 어떻게 섬겼을까? 다 있고요. 무서워서 섬기지 않았거든요. 백성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오베데돔은 현장에서 쏘시는 거 보면서 이 법궤를요.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를 확실하게 그가 깨달았으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대충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목표하고 그대로 대충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섬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요,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까라고요.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약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대요. 여러분, 오베데돔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섬겼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오베데돔이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생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 법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법궤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 법궤가 있다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주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시킬 때 그 하나님의 그 기적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이걸 딱 생각하면 어떨까요?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와요. 놀라우신 하나님 경외심이 생긴다. 오베데돔이 바로 그 경외심이 나요. 이 법궤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128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리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까요? 지키려 쓰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베푸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이게 복의 근원 아닙니까? 이게 행복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가정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어디죠? 김동완 지금 목사님 됩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김동완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 찾아보면 목사님 됐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2000년도 학부이더라고요.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평균 점수가요. 정과목 평균 점수가 99.16.
사람같이 강하는 게 사람입니까? 어떻게 99.1을 받습니까? 평균 점수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 과목을 A 플러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법이 뭡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신앙의 근거에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게 다니엘서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뭡니까? 이 학부모들의 어떤 이 교육 열기가 또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폭발해가지고 1년을 이제 1년 됐는데 100세를 찍은 거예요. 100세. 그러면은 한 세 찍을 때 보통 한 10,000권을 찍는다면은 1년 사이에 몇 권이 팔린 겁니까? 100만 권이 팔린 거예요. 1년에. 그럼 지금 꽤 10년 넘었으니까 그 이상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그 책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뭐 그분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 박삼순 전사님이신데 신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전사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기 10년 전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오다가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이제 변화된 겁니다. 변화돼가지고 이분이 확실하게 예수 영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신봉주의를 살겠습니다. 신봉주의. 인본주의의 반대가 신본주의 아닙니까? 이제 인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삶의 진짜 이 중심으로 첫째가 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참 진짜 아주 유익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런 결단을 딱 내리고 신앙이 신앙 우선주의인 거예요. 어떤 일 하든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철저하게 시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안 읽어? 답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은요.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삶의 이제 원칙을 세우는데요. 온 마음을 다한 예배.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또 원칙을 했냐면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자녀들은 참 신앙 교육을 철저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 자기 집에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말 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은 예수 믿는 가정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첫째도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둘째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두 번째에 속합니까? 세 번째도 하나님이십니까? 너무 참 도전이 되고 여러분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과 섬기는 가정.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기쁨이 엄청 흐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살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 나오고 신라가 나오는데 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빌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감옥에 차찬히 컴컴한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은 신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요, 목도 흔들리고요,
이 간수가요. 이 제수를 지키는 이 간수가 왜 이 간수는 자기가 지키는 이 제수가 도망가면 사람이에요. 헛똑입니다. 옥문이 열려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다 도망가서 다 착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칼 떼가지고 죽으려고 했죠.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 안심해라. 간수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간수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 누구인가? 이 발과 신을 전주 신했을까? 그래서 머리 꿇고 한 얘기를 모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간수가요. 두 사람한테 무릎을 딱 꿇고 한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자신에게 묻죠.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 받는 거죠? 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구원 받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준 겁니다. 한수가요.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바울 차려들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바울이 복음 듣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요. 기쁨이 그 가정에 넘친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기쁨이 글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살았던 그 느꼈던 기쁨보다 사원 다른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 보통 가정이 아닌 겁니다. 그 가정에는요 세상 줄 수 없는 정말 세상과 다른 차원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가지고 그 가정을 다스리는데 함께 하시는데 든든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주님께서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 해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화가가 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딱 그렸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그 뭡니까? 큰 파도,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그 그림이에요. 근데 파도가 되게 일잖아요. 근데 그 파도 위에 조그만 배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파도가 쭉 떨어져가지고 그 뭡니까? 배가 밑으로 가면 그 배는 이제 치고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곡선을 그린 파도예요.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심한 파도가 불고 풍랑이 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조그만 배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공포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얼굴을 보니까 그 그림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요. 얼굴이 평안히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이건 일치 안 맞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다. 이 화가 이건 그림을 잘못 그린 거다. 그렇다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그림 안에 그 배 조금 배 이렇게 보면은요. 그 배가 선장실에 있잖아요. 선장실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선장실에서 키를 잡고 딱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장실에서 키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배가 침몰할까요?
아무리 풍랑이 더 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엄청난 바다 위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대산장으로 있으면 여러분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 아닙니까? 아무리 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 딱 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선장으로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선장으로 계시는데, 키를 잡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장이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파가 분다 할지라도 그건 침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든든한지 아시겠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첫 자리를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위해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의